네, 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 전도자에 대한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하면서 내가 진짜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앞을 보는데 가끔 이게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현이가 이제 드럼을 꼭 잘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쳤을 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분이 거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집중하면서 같이 또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었으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자,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네,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그러면 다소 시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부산 시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전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전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저도 신분증 상에는 이제 부산광역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제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좀 로마 시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읽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인 도시예요. 저는 원래 집이 인천이거든요. 집이 인천이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부산에 살아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부산이라는 뭐 그런 연관성도 없고, 저는 이 새생명교회 오기 전에는 심지어 해운대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부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부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부산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왔는지, 네, 좀,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참 되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 친구들은 이 도시를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어디 딴 지역으로 잘 안 가더라고. 보면은 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대학을 가고 부산에서 취업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그대로 이제 또 결혼해서 후대를 낳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도시에 대한 충성도가 이렇게 높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중국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의 그런 끈끈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오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제일 있고 싶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근데 바울은 물론 계속해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내가 이성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어려서부터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란 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유대 민족에게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바울이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저기 나가라. 네가 가야 할 곳이 저기 있다. 저쪽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전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그 친구가 마치 나를 정말 미워하고 왕따시킬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차마 전도지를 내밀지 못하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랑 똑같이 우리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나는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서 너는 저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선택해 놨는데, 얘가 자꾸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두 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울이 그 뒤에 장면에서 나오죠. 나는 로마 시민. 바울이 이제는 채찍질 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얘를 신문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딱 책상에 딱 앉아놓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신문하는 게 아니고, 일단 채찍에 맞고 보는 거예요. 일단 때리고 봐. 일단 채찍질을 하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가죽 채찍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게 아니고, 채찍에 갈고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점이 확 떨어져 나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되게 묘사가 잘 돼 있는데, 한번 맞으면 바로 그냥 온 몸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상하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에게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법률상 로마 시민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땅땅땅 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떠한 형벌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이미 가죽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가죽줄로 묶어놓고 이제 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지금 범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놀라가지고 너 진짜 로마 시민 맞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로마 시민인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대단해서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지금으로는 거의 이제 귀족 같은, 재벌 2세 같은 그런 엄청난 권력과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그 모습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뛰어난 사람들만 쓰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요즘 농어촌 전형 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있고 어촌에 있고 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는 것도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만큼 어촌에 있다라는 건, 어부라는 거는 배우지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농부. 밭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자기 밭 갈고 있던 소랑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제가 원래 그리고 여기서 네시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네시는, 여러분 네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되게 좀 불쌍하고 좀 그런 사람인가요? 에티오피아 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시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계각층에 그 전도해야 되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곳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서, 바울이 잘나서 전도를 잘했던 게 아니고, 로마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침 로마 시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내시를 부르신 거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부산 시민으로, 나는 모태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산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민, 유대인 이런 게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해. 그러면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만남을 계속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를 계속 주고 계세요. 참 신기하게 저는 중국에 내가 가서 선교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신호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엄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첫 중국 선교 간 것도 거의 우연으로 갔거든요. 그냥,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중국 선교도 안 가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주에 교회 갔는데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외국 한번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떡하니 뽑혔어요. 원래는 잘 안 보내주거든요. 저 같은 이제 날라리, 그때는 좀 저거였기 때문에 날라리 성도, 이제 교회 출석만 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선교를 잘 안 보내주는데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간 그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넓은 땅에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나의 달란트, 내가 앞으로 저는 영화 배우가 될 거예요.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내 길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흑암 가운데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에요. 요즘에 연예인들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구하라도 자살했고, 설리도 자살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샤이니의 종현이 자살했고, 연예인들 자살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권력이 없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가 원래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이 원죄라는 이 죄악 때문에 난 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의인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산속에서 평생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생명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재벌도 똑같고 연예인도 똑같고 그리고 지식인도 똑같고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안에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방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그 계획 속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내 힘대로 가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용 쓰다가 어쩔 수 없이 힘 다 빠졌을 때, 여러분들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딱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았는데, 낚시를 하면은 이제 힘을 쓰잖아요. 안 잡히려고 용 쓰는 애들 가지고 힘을 쓰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힘이 다 빠졌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힘대로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아무리 용 쓰다가 결국에 힘 다 빠졌을 때 거의 뭐 반시체 돼가지고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지혜, 김나연, 김민서,